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 주었으면 합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형제가 몇이나 있습니까? 형이나 언니, 누나, 오빠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은 형제가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있는 걸까요? 3명? 5명? 혹은 11명쯤 형제가 있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오늘 함께 배워보게 될 이야기는 11명의 형제가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이었죠. 그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명이죠. 그리고 누나가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대가족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 여러 아들들 중에 12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 요셉을 가장 아끼고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렸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동생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애교가 많았던 건지 아니면 아버지도 푹 빠져버릴 정도로 잘생겼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야곱은 유독 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보통의 옷을 입혔다면 이 요셉에게는 다양한 색으로 디자인된 화려한 옷을 입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특별 대우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는 꾸중하지 않으시고 또 누가 자기를 괴롭히기라도 할라 치면 아버지가 얼른 나서서 대신 꾸짖고 막아주시니까 어쩌면 점점 버릇이 없어졌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자주 으스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그것도 못하지?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형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형들은 점점 화가 났고 결국 요셉을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요셉도 잘한 건 없었지만 형들이라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에서도 요셉은 갖은 고생을 합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고생 가운데서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집트 땅에서 요셉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또 억울하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요셉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모습들을 요셉은 비로소 반성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의 요셉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들을 이용하려 하거나 언제나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일들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를 배우기 전에 더하기와 빼기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내 잘못들, 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죄와 잘못이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걸립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끌어당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파라오는 얼마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살찌고 튼튼해 보이는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삐쩍 마른 또 다른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서 앞에 있던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물론 실제 소는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는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죠. 이건 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7개의 속이 꽉 찬 곡식 이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속이 텅 빈 이삭들이 나와서 앞에 있던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역시 꿈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이상한 꿈이 파라오를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신하들과 함께 일을 할 때도 계속 떠올라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자기들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파라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너희 신에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파라오의 한 신하가 자신이 알고 있는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꿈도 기가 막히게 해석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청년이 바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서둘러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은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 안에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파라오가 특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자기만 생각하던 요셉이 드디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감옥 안에서 나온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구나. 그럼 이 꿈을 듣고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해라. 아마 옛날의 요셉이었다면 걱정 마십시오 파라오님. 제가 그런 거 아주 잘합니다. 저는 특별하거든요. 전 똑똑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꿈을 많이 꿨는데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드리면 여기에서 부디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지금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꿈이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셉은 이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타고나기를 특별해서, 나는 잘생겼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 형들 앞에서 자신이 입은 옷을 자랑하고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과시하던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서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과 온 세상을 구하는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위대한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 안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함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큐티책을 지금 다 우편으로 다 발송했죠. 다 받았을 겁니다. 새로운 큐티책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의 준비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의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큐티책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시작해내야 되는 것이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 여러분을 준비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